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사오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온전히 들리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익숙한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좀 생소합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렇게 부어주셔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리나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고 평강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받고 항상 평강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평강을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평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실제로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더욱 알아감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미라는 말은 에피그노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노시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피그노세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확인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이런 암과 지식은 그냥 정보를 계속 늘려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은혜와 평강이 제대로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걸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줘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깊어지게 되고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남들은 받지 못한 외형적인 무언가를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무언가를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출발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되겠지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가도 거기서부터는 이제 멈추는 거죠. 내 의지의 한계까지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독생자는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십자가가 정말 최선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런 방식들을 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종말을 아직도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던지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주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지경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은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은혜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이 더 깊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며 하나님의 동행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함을 더욱 얻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